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일으키는 갈등입니다. 갈등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 그러면 보통 평화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분명히 나오죠. 화평의 복음이라고요. 분명히 복음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와 내 주위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평화만 아니라 갈등도 일어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의 사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도 바울에게 일어난 이 충돌이요 갈등이죠. 복음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두 진영으로 나눠져서 서로 다투고 결국 한쪽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화평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왜 복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문제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일으키는 갈등, 이 갈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지도를 보시면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지만 이고니온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음모가 이제 바울에게 알려졌고 바울과 그 동료들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왔죠. 루스드라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특별하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이고 이제 장애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기적적으로 치유가 돼서 일어났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대다수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복음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도 엉뚱한 지금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신이 내려왔다. 저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내려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신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런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사를 막았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이거 무슨 지금 끔찍한 일을 하시냐고 겨우 제사를 막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권고했습니다. 겨우 소동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는 멈춰졌고 소동은 끝났는데 바로 그때 예상치 않았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반대에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이렇게 원정 와서 자기들이 직접 바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 사람들이 용이 주도하게 움직였습니다. 자신들이 앞에 나서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루스드라 현지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뭐 거짓말을 했겠죠. 그렇게 설득을 해서 루스드라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치게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는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살짝 머리를 좀 이렇게 부딪혔는데 실수로 이거 살짝 긁히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서 막 정신이 번쩍 났는데, 돌 수십 개 맞으면 사람이 죽죠. 죽어도 얼마나 이거 끔찍하게 죽습니까? 바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죽었구나, 선 밖으로 갖다 버렸어요. 자, 갈등을 보십시오. 무서운 반대이며 무서운 갈등입니다.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런 반대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바울을 반대한다는 것은 복음을 반대한다는 거고,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것이죠. 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이미지 가운데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하나님의 다른 그런 이미지는 덮어버립니다. 무관심해요.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만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김일원 집사님이 선교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 6월 2일에 거리 전도가 있었죠. 예,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몬트리올 이제 노트르담 성당 앞에서 우리가 이제 거리 전도를 했는데, 설문조사가 하나의 그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 짧은 설문조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당신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냥 신일 수도 있습니다. 네, 믿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8가지 보기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8가지 보기가 주어지면서 멀티플 초이스, 그러니까 복수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은 없다, 아니면 하나님이나 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른다, 또 하나님은 자연이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하시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택한 분도 있어요. 제가 한 60장 정도의 설문지가 이렇게 모여졌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가볍게 분석을 철저하게 할 텐데, 지금은 이제 우선 좀 가볍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게 여기서 뭔지 아십니까? 이 8개 중에 가장 많은 그 선택을 받은 항목이 어떤 거일 것 같아요?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예.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 God is loving and kind.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친절하시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는 많이 체크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의 한 사람도 택하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항목이에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아무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재밌지 않습니다. 이 작은 설문조사 하나만 봐도요, 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가 전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예, 특히 그날 모인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loving, God is loving and kind, 맞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시고 친절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많은 것과 친절한 것은요, 하나님의 많은 성품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일부만 알고 그것만 취하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의 전체를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죄는 미워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친절하고 온유하시지만 때로는 엄하게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왜요? 진리를 따르라고 엄하게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늘 친절하지 않아요.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를 한번 보면요. 물론 기독교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는 아닙니다. 이건 진리이고, 종교라는 말은 이제 편의상 쓸 수 있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기독교를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radical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radical이고 한글로는 근본적인 또는 철저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라는 것은요, 매우 근본적이고 철저한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진리고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변화라고요? radical change. 예,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 radical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뿌리를 켜보면요, 라틴어 뿌리 중에 그 뜻이 루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 자체도 뿌리죠. 그러니까 루트란 이 단어에서 radical이 나왔습니다. 뿌리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radical. 무슨 말입니까? 뿌리로부터, 근원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radical이란 말이. 자, 그러니까 radical change, 근본적인 변화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뜻입니까? 부분적으로 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뿌리로부터 들어엎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완전히 바꾸는 것을 radical change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오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세상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바꿀까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아픈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너진 사회 윤리를 바로 세우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변화입니다. 주님도 이런 변화를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가지고 주님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 변화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그런 변화만으로는 나는 만족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변화는요, 내가 필요한 만큼의 변화예요. 변화를 좀 많이 주려고 하면 좀 머뭇거립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전 더 이상 변화는 아직 필요 없으니까 제가 필요한 만큼만 변화를 받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반응하죠. 좀 더 윤리적인 사람, 좀 더 건강한 사람, 좀 더 성숙한 사람, 좀 더 열심히 사는 사람 정도면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이걸 원합니다. 이 정도의 변화를 원하지 더 이상 radical change 그러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예수님의 원하는 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가면 곤란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정도의 변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 정도의 변화 가지고는 예수님은 어림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radical change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변화를 얘기합니까? 내 세계관이 바뀌길 원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이 뒤집어 엎어져서 완전히 뿌리로부터 바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서 완전히 그런 유턴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인이 바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보통 이런 부분의 말씀은 이 성도님들이 주목하지 않기가 쉬워요. 약간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무슨 평화를 주러 왔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물론 평화를 주러 오셨죠. 그렇지만 불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문맥 전체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혁명가라는 겁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건요, 혁명을 일으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Radical change,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아주 잘 자랐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잘해서 정말 리더 역할도 하고 또 내적으로 참 강건해지고 참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님이 저를 볼 때마다 저한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기쁜 일이잖아요. 자녀가 영적으로 잘 자라니까. 근데 그 청년이 계속 자랐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더 진지한 고민을 합니다. 가벼운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더라고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자로 혹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저를 보실 때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볼 때마다 좀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너무 이렇게 강하게 가르쳐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도 하시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기쁨도 자녀가 영적으로 자라니까 기쁨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죠.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제가 부모라도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기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게 너무 막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막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고 뭐 무슨 사역한다 그러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사역자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원하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레디컬 체인지, 근본적인 변화를 주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기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뭘 이 땅에 던지러 왔다고 그랬습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혁명을 일으키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벼운 변화만 원하셨다면 갈등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레디컬 체인지를 원하시고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친 것도 바로 이런 갈등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라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복음서에서 나타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회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제가 바뀌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겠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는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살았습니다.
조금 잘못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신 거예요. 주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제가 송두리째 바꾸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자, 이처럼 복음은 근본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철저한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강하게 나한테 변화를 요구하세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 거부하고 이제 대적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고 성 밖에 바울은 버려졌습니다. 대적자들은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바울 덕분에 믿은 자들이죠. 울음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 스승의 죽은 것 같았잖아요. 다들 죽었다고 믿었죠. 그러나 그때도 그리스도는 함께 하셨습니다.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불어가서 핍박이 있지만 기적도 있습니다. 복음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일어난 것은 기적입니다. 좀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러나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걸어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떤 성입니까? 거기가 바울을 방금 돌로 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니, 왜 그걸로 다시 들어가요? 돌에 맞았는데.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오금이 저릴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아니면 분노가 치밀어서 내가 다시는 저곳에 가나 봐라 하고 돌아설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일어나서 처음으로 한 것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울이 루스드라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은 복음이 함께 갑니다. 그는 다시 복음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바울은 2번이나 더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그를 죽이려 했던, 그를 그렇게 해쳤던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원한을 품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 더베로 갔죠. 그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면 믿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린 이 주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에 우리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혁명을 일으키러,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런 큰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요, 파워가 필요해요. 그냥 안 되잖아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일까요? 어떤 정치적인 힘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힘일 수도 있고, 기술적인, 사상적인 힘, 그런 힘들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아니면 굴복시켜서라도 변화시킬 수 있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변화가 옵니까? 북한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는 변화에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싱가포르에 지금 와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려고. 거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그렇게 문을 열지 않고 있던 북한이, 파워가 북한을 움직였죠. 제재, 생션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힘에 밀려서 북한이 조금씩 지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변화에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레디컬 체인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도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힘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힘과는 전혀 다르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힘이 아닙니다. 어떤 힘일까요? 이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레디컬 체인지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과격하고 어떻게 보면 참 혁명적인 변화를 원하시지만 방법은 정말 온유하고 정말 부드럽고 인격적이고 사랑으로 충만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기 이전에, 너희가 변해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냥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대신 죽는다라고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사람이 변해요. 이상해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붙잡으려고 해도 사람이 변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이러면서 그 사람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입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이분이 동성연애적인 기질, 그러니까 homosexual tendency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이 동성애적인 소원이 쉽게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싸우면서 이분이 믿음이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동성애적인 성향이 안 바뀝니다. 좀처럼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분이 과연 정상적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이분과 이 가정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가벼운 변화가 아니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어요. 서서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태어나더라고요. 좋은 아빠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북미의 한 도시에 정착해서 개척교회를 도왔습니다.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까지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어요. 물론 자신의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마침내 누가 봐도 이분은 자신의 그 동성애적인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왔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변화되는 데는요, 숨은 공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내였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거 뭡니까 도대체. 남편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그냥 갈라 쓰는 거죠. 근데 이 아내분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남편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남편이 변한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섰습니다. 이 아내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오랜 세월을 참고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에서 힘을 받았기 때문에
견딘 것입니다. 결국 그 가정이 변화된 것입니다. 레디컬 추인지가 그 가정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작은 변화뿐만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변화를 잘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